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원래는 장절이 없었죠. 하나의 지금 고린도서도 고린도 서신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후대에 장절로 구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읽으실 때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 어떠한 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나오기까지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살펴봐야 그 의미를 그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나온 내용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서 공적을 얘기할 때 사람의 공적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하나님께 비싼 거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대로 그것을 쌓아야 되고 그것이 불타와 만약에 우리의 공력과 우리의 것으로 쌓았을 때 그것이 나중에 불타 없어지고 하면 그것이 다 헛고생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지난주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 하는 것,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구원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에는 구원은 그래도 어떤 자격이 갖춘 사람, 아니면 어떤 모양을 갖춘 사람, 아니면 어떠한 희생이나 어떤 것이 쌓여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고뇌를 하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거나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단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가 쌓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아무리 죽어라고 해도 결국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원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뭐냐면 첫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 자식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건데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막 시작하자마자 행동하고 이것이 맞다 하는 것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마 자신을 속이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 이 지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먼저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 중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뒤에 있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람의 본성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자랑하길 원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람을 자랑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되고 했을 때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봤을 때 제 신앙을 이끌어 주신 몇몇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참 기독교에 참 큰 영향을 끼치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참 이런 분이 더 있을까라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자랑 안 하시나요? 예,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정말 그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보면 그분들은 자신들이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참 많은 겸손의 표시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지 허례의식으로 얘기하는 겸손이 아니라 그분들은 진짜로 내가 한 게 없다라고 하고 자신들은 그냥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행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려고 하고 지금 그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자의 권위잖아요. 이런 목회자님, 이런 목사님, 이런 분만이 기독교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얼핏 보면 참 그분을 높이고 어떤 참 기독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을 좀 가리는 이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들은 그냥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다라는 기준을 많이 갖고 이렇게 따지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각자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은 큰 일을 행했고 저 사람은 작은 일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냔 말이에요. 저 오늘 제가 본문 내용 계속 고민하면서 참 어렵다라고 제가 별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게 물론 많죠. 근데 이 부분도 참 어렵다라고 생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 속성장 중에 뭐가 있냐면 누구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예를 들어 베드로라는 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참 큰 일을 행했다. 그죠?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가만히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예요. 그건 큰 일이고 아니면 다른 일은 작은 일이고 아니라 동일하게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각 개개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은 다 큰일이다? 예.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공로나 공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구분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누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고맙죠. 고마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한 것뿐이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걸 우리가 고마워할 수 있지만 그리고 높일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 제가 왜 이것을 경계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만약에 좀 다른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 실족함이나 넘어짐이나 아니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나요?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존경받고 참 그 높임을 받은 어떤 그 한 사람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역자들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그분의 그 어떤 다른 면을 바라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욕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각각이 주신 은혜대로 그 은사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만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흔들림이나 어려움이 그나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뭐 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참 잘하세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본이 되시고 참 그래요. 그러면 괜찮아요.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싸져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실족하지 않을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 주신 만큼 그만큼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자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면 그것이 각각의 은사대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이며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미 그 보상을 받았어요. 그의 이 자체가 솔직히 기쁨이고요. 근데 제 안에서 이제 싸우는 이제 죄와의 싸움이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자 하는 그 마음. 맨날 그 싸움이에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조회수를 확인해요. 많이 봤네? 여긴 조금 봤네? 이거 조회수 확인. 좋아요 있나? 이러고 보고. 그거 보면서, 참, 늘 날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참 인간은 한없이 악하구나. 뭐 두리뭉실하게 인간에 있지만, 제가 참으로 악하구나라는 생각이 날마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거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속 깊은 곳에서 계속 거부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래서 다른 곳에 찾고자 하는 마음. 참 이것이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공고한 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참 기독교의 큰 일꾼 이런 분이라고 높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모든 사역자들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통틀어서 사역자들은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요,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볼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까지나 장래 것이나 다 뭐예요? 누구 거예요? 너희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물론 사역자인 모두 다 성도예요. 예? 모든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저 연약한 성도, 저 불편한 성도, 저 좀 모자란 성도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또 뭐로 가냐면 방종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종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하고는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전도할 때 아니면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그만큼 행동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되고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았을 때,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이 우선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바탕이나 상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우선하기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의 말로, 지혜의 행동으로, 지혜의 상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줬을 때 비로소 그들이 이해를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일하심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가운데 그 믿음을 각각 개개인에게 허락하신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럴 것이고 교회도 이럴 것이다 하고 세상의 방법과 노력 그대로 갖고 와서 해요.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원래 열정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열심으로 전도를 하고 다니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전도를 받고 그리고 교회도 커지고 교회 봉사일도 하는 업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그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것이었을까요? 근데 참 신기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역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역사가 되어져요. 참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줘서 착각하게 하고 만약에 정반대로 갔으면 좋은데 그렇게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 힘드네. 하여간 지금 현재 그 교회에서 가장 큰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통용되고 만연화됐다는 사실이에요.
보면 그 어떤 세미나나 그런 데 가보면요. 다 이제 전도의 비결, 뭐 비법, 교회 성장의 비법 다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그 내용들이 제가 예전에 그 보험회사 비슷한데, 예, 그런 데서 알바도 하고 그랬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구호 일으키고 목표 정하고 거기에 그 달성하고 격려하고 아침마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데 돼요.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그들이 또 간증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의 지혜가 통용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각각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말씀이 증거되어서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또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개개인에게. 그런데 마치 교회가 그 세상의 지혜가 통용되는 것이 옳다 하고 그것이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결과 또는 목표 지향적에서 이제는 과정 혹은 내적 변화 중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열정이 풍성할 때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정의를 내세우고, 예,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그러니까 나의 완악함을 자주 발견하게 되면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내용들을 보면 참 저한테 안 좋게 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들어하면서 힘든 가정 가운데서 참 세상으로 가면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해가 안 되다가도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접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좀 만들어 가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니까 참 그렇게 행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가운데서 계속 드는 의문점의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안 보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그를 내 자신이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던가요? 제 결론은 절대 그럴 수 없다예요. 결코 되어질 수 없다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정과 그런 생각 이러고 가지고 절대로 되어질 수 없다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묘막직하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그 어릴 때부터 뭐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금주 금연 이런 거 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저를 그나마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 예. 만약에 제가 안 그래고 그냥 너 자유대로 행하라 그러면 죄적 자유가 뭐겠어요? 죄밖에 더 짓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신앙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끔 해줬던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그 일들을 이해 못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하는 그 11조나 금주나 뭐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저를 이끌어 가셨던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해 못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지금 뒤돌아보면 그러한 신앙생활이
미련해 보이기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선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보고 봐라, 이렇게 했더니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방법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참으로 오묘하고 신묘막측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것들이 비록 어리석음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선용하셔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이지 그 미련한 행동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신비하고 그리고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슨 말인지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일꾼들을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세우시는지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생을 싫어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도 왜 그러냐면 가능하면 고생하시지 마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잖아요. 힘들어요. 뭐 하나님 가슴 아픈 것은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잖아요.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않는 게 아니라 죄를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배워야지. 그래야지 고생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이 배움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바로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것이 되고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님이 장로님이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어? 우리는 그러면서 가슴을 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사람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각각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아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